순경하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옆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들이 창하여 말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에 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이름을 높이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쉬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이 코로나 사건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추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전한 마음, 우리 마음 다,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의 영광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은 교회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교회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건 속에서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축원합니다. 7월 릴레이 기도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스리트넷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어 있고요. 속기 예배가 회복될수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안재건 목사님 천국 한송 예배가 7월 16일 목요일 날 오후 3시 노주에도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안수표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보 마치고 이제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12절입니다. 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병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우리 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삭의 출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도 자식을 수년간 기다렸다가 태어난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고향에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남부를 것이 없는 아주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결혼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 된 분이 늘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집 때문에 갖는 아이를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부부가요,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잔치를 벌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얼마 안 가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고서 이사를 갔어요. 그만큼 자식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아이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능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을 성취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출생 사건은요, 그리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은요, 성도의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성도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삭의 출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정말 우리에 맞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신뢰했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타락했다는 말, 그리고 영적 성수,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 타락했다고 할 때 그 타락의 정의가 뭘까요? 저 사람 타락했어 했을 때 그 타락의 정의가 뭘까요? 타락의 정의는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지으신 인간이 주님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를 싫어해서 스스로 독립의 낭을 타락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를 싫어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나간 그것을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살아가는 것도 타락이지만 세상적으로 잘 살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뭐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영적 성숙이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숙했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자,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나 권사들의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 얼마나 지배받냐 정도가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 영적 성숙, 실패의 삶, 이거 모든 것이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구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누구의 결정이 되죠? 바로 예수님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성숙했다, 열매 맺는다, 다 예수님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에서 결정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그걸 뭐라 그러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의 원천은 결국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받는 은혜, 위로, 능력, 그리고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과 복락,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의 탄생 사건이 중요한 이유도요, 이삭의 탄생 사건이 바로 성도의 삶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예표의 상징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연합하여 출생하게 되는 교회의 출생에 관한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한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말씀에 기적으로 태어난 2명 있어요. 누가 누굽니까? 누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2절 잘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면 말씀대로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가 되어 라고 해서 말씀대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사라의 나이는요 9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육체, 즉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반대로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출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게 입에서 태어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 두 분 다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태어났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지안에 미쳐 이삭이 태어났고, 예수님은요 때가 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출생 전에 예고되었고, 양자 모두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 사건은요 단지 어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불가능을 가능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이삭의 출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언약의 결론인 누구요? 언약의 결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예표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전 성경은요 이삭의 출생 사건처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 구석구석 보면요 예수님 예언한 것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성경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몽해와 모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참 자유와 회복과 회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라. 여러분, 여기 나온 7,000명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악한 아합, 이세벨의 포악한 통출에 대해서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바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 밖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거짓 우상인 바알을 부르고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극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교와 박해의 현장에서도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시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 여러 가지 환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7,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배가는 현장에서 오늘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한 여자에게 고발에 벌벌 떨었던 자예요. 한 여자에게 고발에 그 두려움에 차서 예수를 부인하던 제불을 했으면 세 번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함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붙어나는 것이 누굽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건에서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어 갈수록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요,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한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한다. 예수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도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코로나 사건 속에 찾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자,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발 앞에 무릎을 꿇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환경을 뛰어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정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 성도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건에서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사용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성경처럼 가깝고 초등학교 상처럼 간단하고 심장 박동만큼이나 실제적인 해답이 있다. 심장 박동만큼의 실제적인 해답이 있다. 그것은 인류를 좌절시키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석에서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 출생의 사건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이 고난 환경을 뛰어넘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7천 용사 같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메리 백스터란 분 아십니까? 메리 백스터란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본 지옥이라는 책을 썼어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고 개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다 믿을 수 없고 그냥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역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요 보낼 수 없어요.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영역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 어둠에 빠질 때, 어둠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원하셔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 어둠의 영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예수를 피한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빠지면요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더 빠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10절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 해답을 찾으시는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어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뭘 요청했죠? 그 요청은요 바로 요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스마엘은요 옛 언약 또는 옛 사람이 합니다. 또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난 육의 사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요 새로운 언약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물인 이스마엘은 우리 안에 존재하여 은혜의 사물인 새 사람 이삭을 계속해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자,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읽었을 때 내 아들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옛사람 이스마엘을 쫓아낼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시는데 그 징계에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징계의 특징은 뭐냐?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라고 했어요. 징계는요 누구에게만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해설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에게는요 징계의 지침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아들에게만 행해지는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징계의 특징은요 내가 겪는 교통이나 항해진 오염이 다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겪는 고통이나 환경적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업 수완과 경험이 부족한 채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닙니까? 징계가 징계가 아닐까요? 이것은요, 징계가 아닌 거예요. 징계가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씨앗을 잘못 심어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내 자신의 책임이자 내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기운, 그러한 영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요, 어떻게 벌어져요?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사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기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썩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만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성장과 영혼의 깨어남과 발전의 사람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징계 이유가 뭐예요? 징계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뭐 때문에?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징계하는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1절을 보면요, 징계를 주신 이유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요. 우리 영적 성장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에 그런 예수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징계를 잘 분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정말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정말 주님 언제나 통치를 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약의 마침표가 되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성도의 모든 삶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사건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붙잡는 그 지친 용사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사건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옛사람을 발견해서 쳐서 복종시키기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정말 온전한 예수를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나아가 주는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그런 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이 우리 삶의 근원이 예수를 통해서 난 사실할 때 저들 하나님 다른 것을 다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고난 사건 속에서도 주께서 원하신 자 정말 고난 사건을 보내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을 나타내 증거하는 자, 이 땅에서 기도한 자를 자고백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런 예수를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의 그 놀라운 일을 확보되는 그런 교회 성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 우리 옛사람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환경과 학교를 통해서 또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스마엘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으로서는 기한다니게 도와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 역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삭이 탄생해주는 의미를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위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화합과 사업에 우리 뉴스들과 육신의 약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